히브리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네, 잠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며 평강주기를 원하시며 소망과 미래를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달고 오모한 말씀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균형을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잘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어떤 분은 말씀만 보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기도만 하고 말씀을 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힐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독수리 보셨어요? 독수리의 양 날개는 너무 강한데 말씀과 기도는 이 독수리의 양 날개와 같아요. 날개가 약하면 사냥을 할 수는 없어요. 독수리의 날개가 약하면 폭풍을 뚫고 자유롭게 비행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독수리의 어미는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높은 곳에 데리고 와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어린 새끼가 살려고 어떻게 하죠? 날개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몇 번 반복할까요? 수십 번, 수백 번. 이 새끼 독수리가 하늘을 지배하며 날아오를 때까지 날개를 튼튼하게, 강하게, 지속적으로 훈련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이 기도의 양 날개를 훈련을 지속해야 돼요. 멈추지 말아야 돼요. 계속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 날아갈 때까지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여러분 지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을 때에 어떠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몸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밤낮으로 유대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금식하면서 40일을 기도하셨대요. 이때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세 가지 유혹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유혹이 뭡니까?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말씀, 영혼을 살찌우는 말씀, 이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단이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선정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유혹합니다. 시험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세 번째 마귀가 높은 곳으로 데려다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시험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기도와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록된 66권의 말씀 100%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기적이 오늘 이 시대에도 내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는 100% 믿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시며 살리는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붙들고 기도한다면 그 말씀대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빛이요 길이 되는 거예요. 개그우먼 조혜련 씨 아시죠?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학을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쳐요. 정말 재밌게 잘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이 조혜련 씨가 간절히 기도했던 건 뭐냐면 어머니의 구원이에요. 어머니가 남녀 혼인거를 몇십 년 평생을 믿어요. 근데 77세에 한국에서 LA 오면서 그 비행기 안에서 기적처럼 조혜련 씨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체험하며 믿게 됩니다. 77세. 그래가지고 이분이 조혜련 씨에 의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2년 동안 말씀을 무려 몇 번 읽었을까요? 2년 동안. 77세부터 2년 동안 무려 20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무려 그 이후에 5년 동안 또 60프로그램. 화장실 가는 거, 그 다음에 밥 먹는 시간 외에 성경만 읽어요. 하루에 10시간씩 말씀을 읽습니다. 이분이 나와서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드라마 보는 것보다 너무 재밌습니다. 드라마 볼 수가 없대요. 말씀이 있는 게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 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감동된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너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다 말씀을 뗄 수가 없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동일하게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모든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병자를 고쳐요.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병자를 똑같은 방법으로 고친 적이 없어요. 모든 병자를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고쳐주십니다.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잡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혈루증을 고쳐주시잖아요. 눈먼 자 시각장애인에게 실눈매트 흙으로 만지십니다. 그렇게 고쳐주시요. 손 마른 자가 회당 가운데 서게 됩니다.
손을 내밀라 하셨을 때 고쳐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병자들을 고쳐 주셨을까요? 그것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자 각기 다른 방법으로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가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곤했을 텐데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더라.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뽑기 전에 철화를 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뽑으셨어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감람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의 기도를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의 소원을 올렸고 생각해 보세요. 그 거룩한 주님, 죄가 없으신 깨끗한 주님, 완전하신 그 주님께서 통곡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신가요? 예수님도 이렇게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소원을 올려드렸대요. 반대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간절히 올려드릴 여러분의 소원이 있으신가?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시더라도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창자가 끊어지기까지 간절히 애절하며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소원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구원의 길을 여는 것.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길을 여는 것.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이 간곡한 소원, 자녀들을 위한 소원, 가정에서 가질 소원, 여러분이 속한 직장, 또한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간절한 소원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의 날개는 튼튼하신가요? 여러분이 통곡하며 간절히 올려드릴 소원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그 소원과 결단을 하시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 다시금 결단합니다. 다시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소원, 우리의 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을 향한 소원,
자녀들을 향한 소원, 교회를 향한 소원, 이 나라 민족을 향한 소원, 다시금 우리 인생을 향한 소원이 회복되게 해 주셔서 이 소원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를 여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지금 꿈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소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꿀소음보다 달아서 하나님 그 시간이 기대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빛이요 내 인생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잠깐 피었다 지는 꽃과 같고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여 주셨나라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8월달 승리하는 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힐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담는 선교사님들을 세우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숙 목사님이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교회 와서 삶의 교제할 때 지난 전성도 때 6월 달이죠. 그거까지 같이 있었잖아요. 그게 너무 좋았대. 성도님들이 그 대화하면서 받은 그 내용을 이렇게 들을 때 굉장히 은혜가 되고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이 식사 끝이고 난 다음에 여유롭게 삶의 교제할 테니까 그 시간에 우리 여건 되면 다들 참석하셔서 좋은 교제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에게 나라와 은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